시더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지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세상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바로 전도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렇게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경작하고 세상이 다스려지고 정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았고 그를 축복해서 한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12제자들 12아들 지파의 자녀들과 하나의 딸 그를 통해 가지고 70인이 나오고 거기에서 합쳐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430년 만에 나올 때 20살에서 40살까지 되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말 번식률을 자랑한 것 같은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운행하고 계신 거고 세상 구원 사역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 이제 실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 지금으로 2000년 전에. 그때 찾아오셔서 30년 동안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년 만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다 낱낱이 보여주면서 그 기록을 성경으로 남겨놓고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믿는 자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다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개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요 또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더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백향목 누굴 지칭하는 의인 의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에요. 그렇게 의인은 이래서 백향목 같아서 이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시더들은 세상 사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걸 착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8장 전체가 그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각 사람을 불렀어요. 이런 모습으로 불러든 저런 모습으로 불러든 이 안에 불러봐서 들어와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아직 정말 나와서 찬송하고 이걸 하면서도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그들
누구나 이게 뭐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불러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은 복이 아니야.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요 수준에 끝났잖아. 이런 의미요. 두 번째, 무슨 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그건 종교적인 기도고 우상숭배하는 기도다라고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걸 가르친 게 마태복음 7장이야. 그래서 5장, 6장, 7장의 복음과 참된 축복과 기도와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문둥병자가 만나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자들에게 천장보는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특수부대 대장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령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 백부장이 나와갖고 또 합니다. 특수부대 요원인 자기 부하가 중풍병을 걸렸으면 어떻게 돼? 끝났잖아. 네,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그래 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를 두고 나와서 묻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정말 내 하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보고를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게 그걸 오지 말라 그래요. 시극히 높으신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 누추한 우리 집에까지 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기가 찬 얘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로 똑같아요. 문둥병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아주 문둥병이 깨끗해져. 그리고 가서 제사장한테서 보여서 예물을 들여서 확증해라. 다 낫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확증만 해줄 뿐이지 죄를 살 수도 없고 죄로 인해 받은 문둥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본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을 낫게 하는 이 치유하는 과정에 말씀으로 얘기할 때마다 딱 치유하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참된 왕, 말씀만 하면은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다 성취된다는 것을 참 왕되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열병으로 아란도가 있는 베드로의 장모, 거길 타져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니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종을 들더라 그래요. 손으로 잡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손을 잡는 자마다 말씀으로다가 원해서 문득병을 치유해서 참된 제사장으로 정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걸 통해 참된 왕임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니까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열병이 떠나가고 정말 일어나서 수종 들고 그러고 나니까 그 저녁에 많은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할 것 없어 각색 병에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졌던 불치병, 난치병자 전부 예수님께 와서 싹 다 치유받으면 깨끗함을 받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자의 사실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때부터 이제 23절부터 또
7절까지는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라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덮이게 되니 예수께서 주무시느니라. 배에 올라 풍랑이 일어나는데 말씀 한마디로 딱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걸 보고 보세요. 자연도 풍랑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딱 그런 게 창조주요. 정말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여기에 가다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둘이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요. 귀신 들린 자들 둘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또 얼마나 사나웠던지 정말 사람들이 쇠사슬을 물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괴성을 지르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 지방을 건너가지도 못해. 그래 영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탁 보여준단 말이에요. 영적인 참된 왕이라는 걸 보여주지 이렇게. 그래서 석가의 이름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약사보살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장보살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옥황상제의 이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영계가 다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영적인 그러다가 영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가 만날 때마다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영밥을 먹는 사람은 알아요. 왔다, 이 사람 대단한 분이구나. 이 사람이 센 영을 받았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은 영계에 벌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더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시더는 백향목이고 백향목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세상은 대단하게 잘 들어가는가 하면은 돌아가는가 하면 그래요. 알지 못하게 세상 나라를 사탄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다 음으로 양으로 다 보여줘요.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것이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또 일어나요. 있지도 않은 광운폰 촛불 집회. 그리고 또 이게 여기에다가 여기 세월호 사건 이런 걸 가지고 막 여론몰이를 해서 언론이 권력이 돼갖고 막 군중들을 막 싹 밀란을 일으키게 해서 없지도 않는 걸 있는 것처럼 광운폰 사태 코로나 여기 세월호 사태 이런 걸 갖고 막 백성들을 막 여론 재판하듯이 막 움직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게 그게 똑같이 벌어지잖아. 대통령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정사를 붙들고 역사는 사탄.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이 국회를 통하고 하고 있는 이 권력의 축이 입법부로 갔다가 사법부로 갔다가 행정부로 갔다가 이거 막 돌아다니면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어둠 주관들 이게 온 땅을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더들에게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더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숨은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세상 문화, 사단 문화, 하늘의 문화, 그리고 정말 내가 세상에도 이게 사실적으로 이걸 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냐, 사단의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냐, 사단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냐, 일반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걸 놓고 세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필요한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 질서를 잡는 이건 세상에 필요하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여기다가 인간을 멸망 속으로다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참 병마, 악마, 제마들에 의해서 고통을 주면서 불안을 조성시켜서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이걸 떠갖고 체제도 받고 별짓을 다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다.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성령의 역사를 찬송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게 싹 다 결박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결박시켜 깨져야지 그때부터 제정신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 악행하는 자들과,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 그 말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이래요. 오늘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참 제사장의 모습으로 문둥병자를 갖다가 고칩니다. 참된 왕이라는 증거로 정말 중풍병자에 걸린 하인을 고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선지자는 모습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물고 열병이 떠나가고 저녁이 되면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각색 병에 걸린 자들 싹 다 고침을 받아요. 그래놓고 풍랑을 잠재워서 자연계의 창조에서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고 귀신 들려서 들려 있는 가다라고 하는 지방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갖고 막 무덤가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절하니까 그들에게 명령하니까 마치 돼지떼에게 몰려갖고 들어가고 몰살당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구원자 예수께서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하나 전개시켜 놓은 것이 성경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더스를 살리기 위하여 준비된 사명자들에게는, 시더스를 살리는 사명자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을 준다. 어저께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야? 세상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려낼 수 있는 큰 그릇, 깨끗한 그릇, 귀에 쓰이는 그릇을 준비하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작고 넓게 크게 품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능을 익히게 돼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정신이 고침받고 육체는 남을 잊고 삶이 회복하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다스려서 마침내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참 건강이라고 했다. 참 건강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자질과 이런 것들을 다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구원 상담할 수 있는 응답이, 건강 상담할 수 있는 응답이, 그 다음에 정말 치유사에 갖추는 응답이, 이런 것을 갖춘 게 자질을 갖추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규모를 딱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한마디로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을 잡는 게 정치요.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을 잡는, 그게 법 질서를 잡는 거예요. 법이 뭔지도 모르고 법을 갖고 노는 게 죽이는 법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언론, 죽이는 법, 죽이는 행정, 죽이는 이게 정치, 이게 세상을 망쳐놓고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어지럽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인 미국도 똑같이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래갖고 또 미군 철수냐 아니냐 뭐냐 별 얘기 다 나오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더 팬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더스는 살아나고, 시더스 살아나서 이들을 통해서 농수 축작물을 살리면서 전 세계를 살려내는 능력 있는 구원사역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